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다가 보시면 카페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죠. 노래 가사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심히 들어보면 열의 아홉은 사랑 노래입니다. 죽도록 사랑한다, 너 없이 못 산다, 이런 식의 노래들이 많이 흘러나오죠. 드라마나 영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풋풋하고 애절하기도 하고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는 그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덩달아 들뜨기도 하고 또 덩달아 함께 울어본 기억도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참 유통기한이 짧죠. 짧아서 금방 상해버리기 십상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간이고 쓸개고 상대방에게 다 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재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사랑은 쉽게 변해버리기 마련이고 또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려서 이젠 사랑이라고도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애정도 남지 않은 관계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늘 사랑에 목말라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에 대한 목마름, 이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 말고 진짜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사랑, 이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기소침해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시죠. 오늘 이 시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의 진짜 의미를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길, 뜨겁게 타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8일 후에 또다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서를 뒤져봐도 첫 번째, 두 번째 만남 때 예수님께서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없습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의 내용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집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방향을 돌려 시선을 돌려 자기들까지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죠. 어딜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다들 한 집에 숨죽여 있는 채로 그렇게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분명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분명 처음 제자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제자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께 말 한 번 걸기가 힘들었겠죠. 분명 기쁘고 감사하지만 너무 놀랍고 참 마음에 감격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평소 누구보다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지만 이번만큼은 나설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기뻐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저 말없이 서 있었겠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분명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따로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내가 미우시겠지.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를 어떻게 용서하실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의 침묵은 베드로에게 큰 괴로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부활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회복,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이 장면은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마음을 쓰고 계셨지만 오늘의 본문과 같이 극적인 회복의 무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베드로의 괴로운 심정을 그대로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나? 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혹은 잊었기 때문에 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연약함, 내가 받을 모든 저주와 죽음까지 다 짊어지신 채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날 죄에서 자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잠시 넘어졌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시며 나를 버리실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한없는 것인지 깨달아 아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시는 이유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잠깐 나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될 때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3가지 무대 장치를 마련하십니다. 아주 극적인 무대 장치를 마련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기가 가득한 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듯 수많은 물고기가 걸려 올라왔죠. 이것을 본 베드로는 이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고 바로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이 고기가 가득한 배를 보면서, 배 가득 잡힌 물고기를 보면서 분명 예수님을 처음 만나 제자가 되었던 그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때의 감격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났겠죠. 두 번째 무대 장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식사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식사하자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식사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최후의 만찬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최후의 만찬 때의 일들이 새록새록 생생하게 떠올랐을까요?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던 주님,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주님,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귓가에 생생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의 모습 다시 한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마음이 들면서 괴롭고 면목 없는 마음이 올라왔겠죠. 여러분, 세 번째 주님께서 무대 장치를 마련하십니다. 바로 숯불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의도적으로 이 무대를 준비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숯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이 장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는 한 가지 사실이 오버랩 됐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부인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닭이 울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을 때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등을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때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길 원합니다. 내 삶에 처음 찾아오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며 제자가 되게 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길 소망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울며 불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여러분의 모습 떠오르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어느새 사라지고, 예전에는 십자가만 해도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차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걱정하며 나의 안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슬며시 옆으로 밀어내지 않습니까? 주님 잠시만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주님 잠시 옆으로
빠져 계십시오. 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꺼야 하니까 주님 잠시만 비켜주세요. 사랑한다는 고백도 떠나지 않겠다는 그 장담도 언젠가부턴가 우리의 입술에 그냥 허망한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지죠. 준다는 것은 결국 손해를 본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나 이익을 계산하는 것, 따져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로에게 푹 빠진 연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저께 저녁을 사기 위해 10만 원을 썼으니 내일 데이트는 저 사람이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널 키우면서 얼마를 썼으니 나중에 커서 2배로 갚거라.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내가 널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성공해서 나에게 호강시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대가를 바라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라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어느새부턴가 주님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투자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고 이만큼 드렸고 이만큼 충성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고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청구서를 들이댑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내게 거저 주신 생명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느새부턴가 너무 주님께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느새부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뭘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의 끝부분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무언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들을 드린다면 그거는 투자나 비즈니스지 사랑하는 사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우리는 우리 주님을 나의 생존을 위한, 내 삶을 위한 도구로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도 우리의 삶이 너무 급박해지다 보면, 내 생존의 문제가 너무 급박해지면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든든한 뒷배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상담사 같은 분이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는 해결사이십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램프의 진이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내 비상 상황을 위해, 내 생존을 위해 내가 쓰고 버리는 도구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린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참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이 아직도 온전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린 채 내 것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3가지 무대 장치를 통해서
베드로는 지난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겠죠. 얼마나 부끄러웠고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무대 장치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봐라 하시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그 부위를 드러내고 그 부위를 고치고 싸매야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시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었을까요? 쉽게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남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리쳤던 그때처럼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겠죠. 내가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우셨을 그때에 나 살자고 도망쳤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주기 바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는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외면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감히 주님께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내가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죄 짓는 것밖에 모르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빚진 자일 뿐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라고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초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앞에 보시겠어요? 미국 작가 오 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의 형편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발목까지 내려오는 황금색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머리카락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대대로 물려받은 낡은 금시계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돈이 없었던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줄 선물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찾다가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남편의 금시계에 걸어줄 백금 시계줄을 삽니다. 금시계에 걸려있던 줄이 너무 낡은 것이 마음에 걸려서 언제 한번 사줬으면 좋겠다 하고 있다가 벼르고 있다가 사준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짧게 잘려져 있는 것을 보고 멍하니 쳐다봅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렇게 절 쳐다보지 말아요. 당신한테 선물도 주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그냥 보내기가 좀 그래서 마음에 걸려서 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얼마든지 자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고 당신에게 줄 근사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하면서 선물을 꺼내려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서 탁자 위에 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해는 말아줘. 당신이 머리카락을 잘랐든 무엇을 했든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하진 않아. 그 상자 한번 열어봐. 내가 왜 그토록 놀랐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아내가 상자를 열어봅니다. 거기에는 보석이 박혀있던, 아내가 그토록 갖길 원했던 보석이 박혀있는 빗 선물 세트, 머리 빗 선물 세트가 있었습니다. 너무 금액이 비싸서 평상시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내 역시도 자신의 선물을 꺼냈죠. 시계에 걸 백금줄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자.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는 너무 훌륭한 것들이야. 사실 나 당신 선물을 사기 위해 시계를 팔아버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 시계줄을 샀고 남편은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을 샀습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 선물이 됐지만 그 어떤 선물 봐도 값진 선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드려도 주님께는 쓸모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드리는 어떤 헌신도 어떤 재물도 나의 목숨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잘것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선물이겠지만 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 사랑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만 생각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사랑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길, 그리하여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